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 성령의 행전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말씀이 흥황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베드로를 박해했던 그 제사장 그룹까지도 6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요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고요. 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 합하면 뭐 10,000명도 넘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요 말씀이 얼마나 흥황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은 자기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게 바빴어요. 물론 말씀을 증언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도 있었지만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잡히는 일도 있었고요. 옥에 갇혀서 매 맞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쳤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고서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스데반을 모함하고 비방했던 이 대제사장 무리와 사람을 매수하며 서였던 스데반을 거역하는 이 무리들이 번개를 맞아서 죽던가 아니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서 죽이든가 뭐 즉사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 복음의 말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부터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지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에 머물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7장 54절 보니까요. 말씀을 다 끝낸 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리고 왜 이를 가는 거지요?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증거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구원하셨다.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주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천사가 보내준 그 모세를 통하여 보내준 그 율법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고발되니까요. 회개는 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결국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율법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각대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좀 보호도 해주시고 아니 교회를 지켜주셔야지 이게 지금 무슨 사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지 않았다면 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더 왕성해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흩어졌기 때문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스데반이 죽었을 때 누가 옷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 옆에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은 바울이 된 후에 사도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쫓아다녀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고문한 적이 없고 가해한 적이 없는데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합니까?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모습은요. 8장 1절 초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의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데 이 마땅히 여긴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 던져서 죽였던 그 사람들, 가해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선교, 순교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장면과 그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잔악하게 잔인무도하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도 죄책감도 없고 얼굴 표정도 일그러지지 아니 더 살기 등등해서 왜 그들을 저렇게 끝까지 죽이고 고문하고 가해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희죽희죽 기뻐하며 즐거워할까? 그런 장면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들이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이면서까지 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슨 증언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거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는 왜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머물라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건데요. 구원을 어디서부터 했다는 거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마칠 때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결국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짓된 영, 사단의 영, 그 귀신의 영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영에 충만해서 지금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 던져 죽이면서도, 여기에서도 어떻게 죽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는요, 무덤에 장사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가, 왜 두 선지자예요? 증인은 늘 두 명 이상이 될 때만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아니, 선지자들이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근데 어떻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세상,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랑하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괴롭게 하려고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다 주신 구원 너희들이 못 받는 이유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못 받으니까 제발 회개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만 받으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우냐면요, 상대방을 죽이고 죽일 때에만 겨우 분이 풀리고 그 죽은 것을 봤을 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들을 죽이는데요, 죽인 다음에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파티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에 아주 이를 가는 거예요. 귀를 막고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분이 풀리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요, 그냥 스데반의 죽임만 마땅히 여긴 게 아니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니까요, 그냥 옥에만 넘긴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렇게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잔멸이 뭐냐면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요, 완전히 다 엉망진창,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잔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잔멸했다는 거.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그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9장에서는 더 심해요.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거의 240km래요. 240km. 아니 지금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SRT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 길을요 지금 왜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이 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버리려고. 근데 그 일을 사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10장에서요 10장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잡아다니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함께 기뻐하며 마땅히 여겼던 그 자기의 실태를 뭐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교회를 박해한 게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인데요, 지금 뭐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곧 내 의가 돼서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자기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주라는 걸 믿어요, 우리가. 그치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누가 박태선을 통해서,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뭐 이단 또 뭐 다 허용하는 나라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어서 놔두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아마 잡아서 죽이러 다닐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뭐 이상한 이단, 저거는 정말 가짜니까 우리가 어이없어서 상대도 안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인은요, 유일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하나님도 없다고 그렇게 수천 년을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이신 거는 이 땅에서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이신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죄 많은 세상, 사단이 너희들을 죄 가운데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찾아와서 뭐라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땅은 없어지고 이제 이곳에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이 영원한 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상속해 주리라는 그 약속을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만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메시아 주신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율법은 잘 지켜야지. 그래서 사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이 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기로, 잡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성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요? 모르고서 지금 난폭한 일을, 죄를 더 저지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장 1절에서는 사울도 역시 그들과 함께 스데반의 죽임을 합당히 여기며 또 교회를 잔멸하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 핍박과 박해는 끊이지 않았지만요, 한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스데반이 죽고 그 슬픔에 경건한 사람들은 울어요. 하지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위해 죽음을 합당히 여기며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이 사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권능을 받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권능이에요.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참는 권능이에요. 저들이 돌 던져 핍박하고 돌 던져 죽여도 그냥 맞아서 죽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권능이에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권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 없으니까 흩어지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지 않았으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이제 뭐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서로 즐겁고 기쁘고 우리만 서로 먹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제 예루살렘 복음 증거됐으니 이제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흩어 놓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있으니 어디들 가도 무엇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빌립이 어딜 갔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갔어요.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 같이 취급하던 곳이, 아니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고 개처럼 취급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끌어갔다면 아수르 사람들은 BC 722년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보내서요, 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섞어가지고 혼혈족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요, 밑에는 유다예요.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예요. 이 중심 부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이 혼혈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땅도 밟기 싫어하는 그 정도로 혐오하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는지라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거기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한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물통을 버려두고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저 그리스도를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는요, 이 많은 예배에 대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갔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 그거를 전파를 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왜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증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를 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또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자들이 증거를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전파가 되고 흥왕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마리아 전체가 은혜의 도시가 됐을 텐데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말았는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붙어 있었대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의 역사는요, 말씀이 흥황하면 귀신이 떠나가지만 말씀이 다시 침체되어 있으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 귀신과 사탄에 대한 이 영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아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아유,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어. 아유, 교회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귀신 사탄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 이 정세 잡은,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흥황하면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만요, 악령들이 다 떠나가지만 복음이 침체되어 있으면 결국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따랐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벌써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만 하세요.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토록이나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니 우리가요 빌립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만 들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니까요 표적도 행하는 거예요. 표적도 행하는 모든 표적이 거기에요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하고 게임도 안 되는 표적. 당연하죠. 마술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니 비교도 안 되지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빌립을 따른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면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뭐라고 부르지요? 두려운 귀신, 무서운 귀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할 때예요. 뭐 특별히 귀신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말씀이 전해서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거룩한 말씀하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도 못 걷는 사람들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8장 1절 중반절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돼요. 큰 박해가 시작돼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크게 울어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교제하다가 만약에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분이 선교하다가 죽었다 그래봐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사역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함께 하던 지체가 돌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스데반에 돌 맞아서 그것도 복음 증거하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거 증거하다 돌 맞아서 죽었다 그래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요 큰 박해와 크게 울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고 번개를 내려서 이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소원, 스데반의 기도가 역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난 사건,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건, 또한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 큰 기쁨은 한 마음이 돼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만 큰 기쁨에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기도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참고 견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저 친구를 참아줬는데 저 친구가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내가 참아주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크게 잔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데 이게 결과가 뭐예요? 근데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 그것도 큰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 더러운 귀신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